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태국 단기 선교팀과 함께 태국에 갔다가 저는 좀 일찍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태국 선교팀은요, 오늘 저녁에 태국을 출발해서 내일 아침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첫날은 우리 선교팀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촐라 프라탄 중학교, 소학교를 오전에 방문하고 또 오후에는 하베스트 스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촐라 프라탄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소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립학교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적인 그런 우호를 늘 갖고 계셔서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또 선생님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또 무언의 극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학생들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난 후에는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마련해 준 사탕을 전교생들에게 2개씩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그때 그 모습과 비슷했어요. 뭐 그때보다는 좀 낫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코를 질질 흘리고 그래서 여기다 손수건을 달고 이랬고 바지 조거리 입고 다녔던 때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학생들이 순수하고, 그 사탕을 이렇게 줄 때 우리 선교단원들이 쫙 서서 이제 한 명씩 나갈 때 줬는데, 모두 사탕을 받기 전에 코쿤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두 손으로 받고 조용히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우리의 그 모습이 저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이상섭 선교사께서 이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또 이 하베스트 스쿨은 그 산족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자제들 가운데 그래도 좀 실력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 아주 신앙적인 그런 좋은 그런 분위기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 홍기령 장로님이 이번에 안과 의사로 가셨는데 안과 진료 또 안경 이렇게 맞춰주는 일을 하셨고, 또 우리 미영 선교팀은 학생들, 거기 교사들 또 머리를 이렇게 잘 또 예쁘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그 학교의 일부분이 대림교회에서 헌금한 것으로 지어진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페인트 칠을 직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단 그 분위기가 아주 활기가 있고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그런데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다음 날 메소시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는 이재명 선교사께서 선교하는 지역인데, 거기 현지인들 교회를 몇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가서 보고, 또 지금 개척하고 목회하는 교회도 보고, 또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카렌족이 살고 있는 산지에 멜라막 그 센터라는 곳을 이렇게 세우다가 말았는데요. 거기에 방문을 시작해서 그 현지의 그 전도사 내외를 만났는데, 아주 굉장히 그 비전이 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전도사 내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국 자체에서
크게 목회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사모 부인 되는 사람은 원래 수간호사로서 그 당시에 의사와 똑같은 보수를 받을 만큼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 산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치앙마이로 다시 왔고, 우리 선교팀은 고기간에 저 북쪽에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또 산족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하룻밤을 그 산족 마을에서 잠을 자면서 또 거기서 의료 선교, 미용 선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연극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내려와서 조금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저녁을 나눈 후에 저는 한국으로 왔고, 이분들은 그 다음날 또 메소스로 1박 2일 여정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다가 어제 잘 도착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예정대로 잘 출발을 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교적인 어떤 비전이 생겼고, 나름대로 제 방안이 쓰게 되었습니다.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이제 또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선교팀들이 활동하는 걸 제가 보니까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태국 선교는 마쳤고 태국 선교도 이제 다 마쳤는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은 이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림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쁨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씻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옥 갈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이제 안 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것이다. 안 짓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짓고 육신으로 짓고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 뿌리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했느냐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교회는 잘 나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대답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할 기독교인은 아마 거의 없어요.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생년월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본인이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낳았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건 사실이고 몇 날, 몇 월, 며칠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언제, 몇 시에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하면 이 구원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런데 왜 회개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넌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또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더니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늘 관계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고 또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차이가 뭐냐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한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못하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의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죄 짓지 않도록 당부까지 하셨어요. 왜? 지금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해 받았지만은 이 여인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를 져도 징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정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이미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도인데 죄를 졌는데 또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돼서 만약에 징계를 받을 경우가 생기면 빨리 회개해서 징계를 거두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하느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쩌다가 한 번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사람 앞에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앞에 그 죄를 또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짓습니다. 가능한 안 지려고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지은 죄를 또 반복해 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앞에 어떻게 내가 다시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가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 의지를 불살라도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죄질 만한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뭐 여자가 없으니까 뭐 간음죄를 졌겠습니까? 또 뭐 거기에 뭐 청빈한 생활하니까 무슨 물질에 무슨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죄를 졌겠습니까? 뭐 명예나 권세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마틴 루터는 늘 죄를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죄 하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그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행위로 하는 죄도 있지만은요, 생각으로 하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당에는,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에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그 나무 그 계단이 반들반들하고 그 간자리는 무릎으로 하도 많이 가서 움푹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그 스칼라 산타 예배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들려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죄사함 받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대가를 치러서 또는 고행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저벅저벅 걸어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게 됐을 때 받는 죄 사함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죄질 환경이 아니어서 별로 죄진 게 없었어도 항상 내죄 했던 것처럼 저는 내 자신 스스로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를 모르고 내죄 하고 살지는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 나에게 밀려오는 기쁨은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됐을 때 이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주님의 주시는 이 회개로부터 오는 죄 사함의 기쁨, 이 기쁨을 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지,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보면 부럽고 그런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기쁨이 이거구나.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에 늘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신용산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그냥 자기 교회처럼 주일날만 빼놓고는 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기도 꼭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연세가 지금 90이 가까우신데도 얼마나 건강하고, 지난번에 여기 우리 대리문화센터 발표할 때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 주신 나라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어떻게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해갈이 됐어요? 그랬더니 많이 해갈됐습니다. 그분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수 믿고요, 이 기쁨 맛보면요, 정말 세상 천하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부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 장로님 그래요. 메르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거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메르스는 이제 못 올 겁니다. 왜?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당했지. 이제는 다 이제 의학계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메르스가 와봐야 이제는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막 초장에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인데 모르고 메르스가 그런 병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크게 당했지만 이제 아마 그런 전염병은 들어와도 초장에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형통케 하시고 환경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너무 기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보람있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 장로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